ヨハネの福音書第6章30節から37節までの御言葉です。自分の言葉で一緒にご読いたします。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오늘 또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화와 또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아는 체를 좀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오늘 제 제목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기적과 표적을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강해 설교를 듣지요.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똑같은 기적을 표적이란 말로 완전히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성경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 여러분, 기적이라면은 병원에서 못 고치던 그 난치병이 나았다. 기적이지요. 그런데 야, 놀라운 일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면은 그건 기적이에요. 근데 병원에서 못 고치던 불치병이 나았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누가 어떤 힘이 작용한 것이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기적은 그냥 놀랍다 하는 것이고 표적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메시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드립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없으면은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을 표적이란 말로 사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과 그 혜택을 받은 우리 사이에 기적을 통해서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고 깊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 의미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자,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기적을 베풀어서 굶주린 사람들을 다 먹였지요. 그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만나러 왔습니다. 아,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하면서 찾다가 찾아서 결국 예수님이 계시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와서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무슨 목적으로 왜 왔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때부터 대화가 이제 한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좀 생략을 합니다. 중요한 거 보면은 자,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물었지요. 예수님께서 어제 내가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으면은 나를 믿어야 할 거 아니냐? 그거지요. 믿지 않으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고 믿으면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단순한 기적을 일으키려고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건 아니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와서 당신을 여기서 더 믿으려면은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어제 표적을 줬잖아요. 그렇지요? 표적을 줬는데도 당신을 믿으려면은 표적을 또 달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음 말씀 보세요. 시작.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했단 말입니다. 아니 옛날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사막에서 40년 살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우리가 40년 동안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당신이 만약에 메시아라면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어제 한 번 했다고 우리 보고 당신을 믿으라는 말이냐? 이거예요. 말이 되기는 돼요. 한 번 했다고 어떻게 믿어?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뭘까요? 그 다음 장면.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요. 그 당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리고 우리를 믿게 하려면은 40년이나 만나를 준 것처럼 우리한테 계속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뭘 달라는 겁니다. 어제처럼 빵을 먹이라는 겁니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알았다 하면서 내가 바로 그 떡이다. 내가 그 빵이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뭘까요? 요새 말로 하면 이 인간 미쳤나 이거 아니에요? 실제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그때부터 소동이 일어납니다. 해가지고 그날 예수님의 부흥 집회 완전히 실패. 12제자만 남고 거의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 계속 먹을 걸 달라 그러면 믿겠다 하니까 내가 먹을 것이다. 그럼 당신을 먹으란 말이냐? 누구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아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으니까 이해가 되지만은 당시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아니 농담 들으려고 이렇게 먼 길을 왔는 줄 알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평행선이 그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이미 말했듯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 오는 사람은 내가 절대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은 여러분이 한 20번, 30번 읽어야 대충 이렇게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오늘 포인트만 잡을 때 저를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말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도 보여줬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너희들은 왜 나를 안 믿느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왜 나를 보고도 안 믿느냐 이 말입니다. 40년 동안의 사막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직접 내려줬어도 그걸 먹은 사람들이 다 죽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어제처럼 매일매일 너희들에게 배불리 떡을 먹여줘도 빵을 주고 의식주를 해결해줘도 어차피 너희들 죽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근데 봐라 나를 봐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면 영원히 안 죽고 배가 고프지 않다. 이해가 안 되니까 주님께서 아니 어제 기적을 베풀고 내가 이제까지 환자를 고치고 모든 일을 하는 걸 보면서도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냐?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너희들은 오직 먹고 잘 살고 이것만 나한테 요구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더 이상 이런 기적을 베풀 이유가 없지 않느냐? 주님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신앙이 점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내가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갖고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떻게 영원히 사는지 이걸 근본적인 질문을 나한테 하는 사람은 나는 절대로 거절하지 않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다 물러가고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쓸쓸하게 썼겠어요. 다 집으로 돌아가고 거기 보니까 제자들 몇 명만 남아 있거든요. 또 다들 집으로 돌아가도 사람들을 선동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단 말입니다. 가룟 유다 너마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가고 싶으냐?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다 침묵. 제자들이 여기서 갈등했지 않겠어요? 내가 계속적으로 저 스승을 따라야 될까? 엉뚱한 소리 하면서 계속 나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내가 직업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당신을 계속 지금 따라다니는데 아니 어제처럼 계속 기적을 베풀어서 나에게 행복을 보장하고 앞날을 보장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가룟 유다의 주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바람을 절대로 만족시켜 주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도 못 참고 청중들도 못 참아서 다 이제는 당신을 따를 필요가 없어. 그럴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당신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기절 보세요. 그다음 다 같이 바로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항상 뭐를 원했어요? 표적을. 사도 바울도 그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이런 말을 고린도전서에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늘 표적을 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말은 마음이 굳어 있고 영적인 곳에는 전혀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표적을 보여주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로 표적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종교적인 습관이란 말입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더 믿겠습니다. 조금 더 나한테 보여주면 더 깊이 믿겠고 헌신하겠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보여주면은 뭡니까? 더 많이 주세요. 항상 주세요. 평생에 내 삶을 보장해 주세요 하면서도 그 표적을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뭐예요? 굳어졌다는 말입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원래 우상 숭배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처럼 우상을 숭배하듯이 숭배한다. 우상 숭배라는 게 뭐예요? 너 나한테 참 좀 잘해봐라. 좀 더 하면 꽤 하네. 더 축복을 더 줘. 더 주면은 아직도 부족해. 좀 더 채워줘. 아니 30평 아파트 좀 아니야. 이번엔 60평 줘. 60평 주거나 90평 줘.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채워줘야 되는 것이 우상숭배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듯이 너희들이 섬기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걸 다 해도 너희들은 절대로 안 믿네.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현주소 아니야? 정확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진단하시면서
이런 시대에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자, 제가 서두에서 말했지만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이걸 다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은 왜 표적이란 말로 애써 단어를 바꾸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은 적어도 AD 90년 이후에 쓰여졌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AD 30년 경우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 이후로부터 한 30년 지난 후에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그때부터 또 30년이 지난 후에 쓰여졌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간 다음에 60년이 지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쓰여진 이후에 또 30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 60년, 30년 어간에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신앙의 변화, 좀 더 부정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벗어난 신앙이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계속 뭘 달라는 거예요? 기적을 주세요. 말로는 표적을 달라 하면서도 유대인처럼 기적을 자꾸만 구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해놓고 표적 보여주면은 아닙니다. 의식주 문제를 계속 해결해 주겠죠. 이렇게 하니까 결국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는 설정하지 않고 자기 삶의 변화도 없이 계속 달라는 것은 뭐예요? 기적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60년, 30년이 지나도록 그 사람들은 정말로 나에게 기도 응답 들어주시고 내 삶을 갖다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 안에 살면서도 주님을 생각지 않고 오로지 뭡니까? 왜 아직도 내 기도 제목을 잘 안 들어줘요? 이게죠. 그렇죠? 왜 우리 애가 시험에 제대로 합격 안 해? 계속 이 단계만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뭡니까? 이거는 신앙이 아닌데? 이거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신앙이 아닌데 하는 반성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났다. 적어도 공간복음 쓸 때까지는 그런 현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믿었지만 그 이후에 뭡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그냥 기적신앙으로만 끝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걸 보면서 이건 아니지요.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니잖아요. 기적이 없어도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이걸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반성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복음서 중에 결론이라고 늘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요. 믿어야 안 믿어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허리가 삐끗해가 주여 이 허리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이 허리 낫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물론 병원에도 갔지만 주여 치료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나 누구한테 기도해요? 은행에 찾아가면 나한테 누가 돈 줄까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런 필요가 도와주십시오. 이거 당연하게 주님이 하라고 그럴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뭐 하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데는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준다면 에이 집사님이 기도 많이 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기도 많이 했더니 복을 받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묻잖아요 지금. 기도 많이 했더니 복을 받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 안 하네. 그렇죠?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기도 많이 하면 복을 받았다는 신앙을 가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신앙이 10년, 20년 가면은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요한복음의 표적으로 아멘.
할 때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한테 왜 이 기도 응답을 주십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님은 왜 나한테 이걸 주십니까? 나는 어떻게 인생을 앞으로 살아야 돼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 참 놀라운 점이 있어요.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침에 터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고기 잡았냐 하니까 못 잡았어요. 실망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 그물 한번 던져봐. 상식적으로는 그 아침 시간에 깊은데 고기가 안 잡혀요. 그거는 갈릴리 어부들의 상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상식을 뒤집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 하니까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지요. 와, 다른 제자들은 놀랍다 놀랍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허성칠 때 베드로는 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뭐예요? 딴 제자들은 기적을 받고 베드로는 주님을 본 거예요. 신앙의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늘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좋아도 우리는 누구의 품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습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주님이 다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야,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제는 넘어서서 기도 응답 받게 되면은 주여, 제가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쟤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글쎄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거를 탁 질문하면서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인생의 가치관을 새롭게 할 때에 신앙이 표적신앙으로 간다. 그때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맺어지면서 우리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은 경지로 나가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십시오. 사도 요한의 간절한, 이건 성령님의 음성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위로였고, 그때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잖아요. 오직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이 신앙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믿는 것처럼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어요? 그런 생각도 안 한단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고도 경장 시대로 오면서 교회도 점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렇죠? 기적이 일어난다. 사실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마치 사도요한 때 60년이 지나서 삶의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60년대 70년대 지금 2020년대 아니에요. 60년 70년이 지난 지금의 뚜껑을 열어보면 아직도 한국교회는 뭡니까? 기적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기적신앙으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해요. 성숙한 관계로 나가지를 못해요. 고난을 이기지 못해요. 나중에 복을 받고 나중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은 의미를 모르고 복을 받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진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복이 나한테 복이 안 되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성경에서 복을 받다, 복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나오지 않아요. 항상 뭘로 나와요? 동사로 나옵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나하고 당신 사이에서 돈이 있는데 부부 사이에 돈이 있어요. 남편이 돈을 벌고 하는데 그 돈을 통하여 부부 사이가 다 사랑해지고 더 끈끈해지면은 돈은 그 부부에게 뭡니까? 축복이지요. 돈 자체가 복이냐 화냐는 그런 개념이 성경에 안 나와요. 이건 동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서 남편은 바람 피우고 여자는 사치하게 되면은 돈이 그 가정에서 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이란 말은 명사 형태로 거의 나오지 않아요.
원래 복이라는 동사는 신명기에서 당신에게 무릎을 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나는 뭘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당신의 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럴 때 그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기적을 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고. 아멘. 오늘 우리는 이걸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든 눈에 보이든 간에 많은 일을 행합니다. 제가 하나만 간증하고 마칠게요. 제가 예전에 군에 갔거든요. 가끔 어떤 사람이 목사님처럼 키가 작은 사람도 군에 가요 하는데 군에 갔다 왔어요. 저도 육군 병장 제대했거든요. 저 양구 북쪽에서. 근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고 그때는 지향 그야말로 용산역을 거쳐서 양구에서 그 배를 타고 쭉 갔는데요.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부서에 배치될지, 최전선으로 갈지, 사단본부에 남을지. 그래서 제가 늘 기도했어요. 주여, 제발 제발 제가 군종병 같은 데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사단본부에 좀 남아서 제가 학교와도 왔기 때문에 공부라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주죠. 저 최전선 전방에 들어가면은 6개월 동안은 사람 구경도 못 하는데요. 맨날 화장실 뒤에 기도했어요. 딴 데 조용한 데 없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사단본부에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진짜 잊어버렸어요. 원래 내가 군종병을 원했는데 군종병은 안 주고 사단본부에 그냥 문서 취급병을 줬기 때문에 아주 감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 괜찮네. 나중에 제대한 다음에 집에 와서 가만히 기도하다 생각하니까 주님이 나한테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어요. 나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3년을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저는 뭐 심심하면 차 타고 양구 시내를 쭉 다니면서 일주일에 몇 번씩 온 사단을 다 돌아다니는 문서 취급병이었으니까요. 다들 나를 부러워하는데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나는 그저 기적, 나한테 괜찮은 일이 일어났구나? 앞으로 군대 생활 좀 편하게 하면 되겠다? 기도를 해놓고 응답을 주셨는데 나는 다 갉아먹었단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제대한 다음에 너 너무 심했어. 나 너무 심했어. 나한테 딱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할 때 받았던 퇴직금 몇 푼 안 돼 그걸 다 헌금으로 바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죠. 이런 일들이요. 이런 에피소드가 우리 삶에 돌이켜 보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 그렇지요. 잊어버렸던 것도 있고.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다시 저를 딱 해서 기적을 표적으로 바꾸자. 아멘. 그게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기적을 행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모르고 주님을 연결하지 못하고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고만 생각했는데, 그리고도 더 많이라고 생각했는데, 주여 이 시간 주여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